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뭐가 가장 필요하다. 스스로 잘 알 수 있다고,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복잡하고 막 멍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휴대폰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휴대폰에게 가끔 제가 말을 걸어요. 심심하면.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근처의 맛집을 찾아줍니다.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네. 그리고 재생 그러면 음악을 틀어줘요. 꺼 그러면 꺼주고요. 또 문자를 보내려고 입력을 하면요, 막 입력하면 문자 보내기가 이렇게 장문을 보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자를 보내려고 입력을 하면 제가 입력하려는 단어를 알아서 자기가 먼저 찾아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동 이렇게 딱 치면, 혹시 잘못 오타를 쳐서 안동을 안동 이렇게 칠 때도 있거든요. 안동 딱 치면 밑에 예시 항목이 나와요. 안동시청, 안동동문교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안동동문교회를 누르면 안 디귿만 쳐도 안동동문교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는지. 못 믿으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오십시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될 텐데 저보다 인공지능이 저를 더 잘 알아서 잘 이해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갈 길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입니다.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부모님보다, 아내보다, 친한 친구보다, 또 인공지능보다 잘 아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무 잘 아세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또 아주 잘 아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죠. 그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마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 지옥, 죄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아예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일을 마귀와 모든 일을 귀신의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예를 들면 감기도 걸리는 것까지도 귀신의 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기 귀신, 졸음마귀, 이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친 일이죠. 여러분, 이 양극단이 다 문제입니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라는 점이죠. 실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머리에 막 뿔 달리고 괴물 같은 모습, 무시무시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상상의 모습일 뿐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도록 그렇게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무식한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아주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한 가장 달콤한 말과 함께 우리 곁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마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 세상의 신, 벨리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용, 옛 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등 많은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존재를 부정해요. 마귀는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부정하고 있는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그 마귀 때문에 괴로워하고 거기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성도라면 마귀의 공격은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도 마귀는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가오는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잠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 단어는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인데도 다르게 시험과 유혹 두 가지로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야고보서 전에 할 때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앞의 말과 뒤의 문맥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시험, 테스트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마귀와 함께 나쁜 일에 쓰일 때는 유혹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다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당하기 위해서, 즉 유혹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데, 이것을 좀 더 큰 그림을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시험 장소인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40일 주야를 금식하신 후에 극도의 이 육체적인 연약함, 배고픔을 느끼실 때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죠. 여러분, 금식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금식 다 해보셨죠? 뭐 최소 한 끼 이상 해보셨었는데, 여러분 금식을 얼마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뭐 하루? 이틀? 3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바로 배고픔입니다. 이거는 늘 찾아오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어떤 분들은 살이 많은 사람은 뭐 저장된 게 많아서 뭐 괜찮다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뭘 저장이 돼서 뭐 한 끼만 굶어도요 배가 고파요. 그리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집중도 안 되고 막 정신도 예민해지고 막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금식할 때는 마음 먹고 금식을 해봤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해봤습니다. 일주일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해보니까 정말로 이 극도의 배고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냥 아니 나 하나님 생각 안 할래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그냥 상태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40일이라면 우리가 3일만 해도 힘들고 뭐 하루도 힘든데 40일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단지 그냥 배가 고픈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40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의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겠지만 육신이 아프면 정신도 희미해집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면 우리 영적인 능력도 희미해집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40일 금식하면 정말로 아주 연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배고프지? 돌 많잖아. 돌로 떡으로 바꿔서 먹어. 여기 있잖아. 왜 힘들어? 왜 힘들게 그렇게 있어? 먹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뭡니까? 마귀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그 욕구 해결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라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참 교묘한 거죠. 참 약할 때 건드리는 거죠. 배고픔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당장 급한
아주 현실적인 생사가 오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배고픔이죠. 극도로 배가 고픈데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이 있는데 그 극도로 배가 고픈 상황에서 능력을 좀 이용해서 여기 수많은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당연한 말인 것이죠. 능력이 있는데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나오는 유혹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래서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남성분들 직장에서 잘하는 말 있죠. 처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 평소에 신앙이 정말 좋은데 돈 문제만 생기면 벌벌 떨고 예민해지면서 그래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를 즐겨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는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필요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죠.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우리 삶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소화시켜서 산다면 사실 우리 삶에는 큰 문제 없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 이게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먹는 것, 입고 즐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2순위, 3순위도 아니고 4순위, 5순위 저 밑으로 쭉 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말씀 없이 아무런 말씀을 먹는 거 없이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몰라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맛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달고 정말 이 속에 이 은혜가 되는지 이 맛을 모르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분, 그리고 세상에 살 때도 정말 그 사는 것마저도 힘들고 신앙생활은 그저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모르고 세상에서도 힘들게 사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삶은 너무 오랫동안 이 현실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현실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혹할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다가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먹고 영혼이 해결되면 이 땅의 떡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패배한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말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고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낮아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가장 낮은 곳에 묻히고 낮아지시는 것인데 마귀는 예수님의 스스로를 높이도록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다 이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깊이 푹 빠져버렸습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액수를 자랑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최근에 들은 말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100 몇십억짜리 건축을 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그런 교회 목사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요. 대단하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주눅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명이 모이고 있어. 우리 교회는 매주 헌금이 얼마씩 나오고 있어. 우리 교회 건물은 최신식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야.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이야. 책도 많이 내셨어. 뭐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말 별의별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듣고 야,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교회는 대단한 교회구나. 너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또 실제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함정에, 이 유혹에 빠져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낮아져라, 섬겨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마귀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점은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그럼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압니다. 마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마귀도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죠. 안다고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가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불신자 중에서 이런 분들을 꼭 몇 분씩 만납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뭐 군대에서나 이럴 때 성경을 10번 이상 막 정독해서 다 읽어봤다,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자기는 읽어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자기는 읽어봤지만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도 믿음이 없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을까 말까 한 우리가 믿음이 더 좋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데나 성경을 막
지식을 가지고 막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데 주눅 들지 마십시오.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죠. 대신 주눅 들 필요는 없지만 대신 우리는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말씀을 깊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꼭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볼까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로 바뀌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으로 바뀌었죠. 사탄이 유혹을 할 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라고 단호하게 물리쳤으면 됐지만 잘 모르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니 단호히 대처할 수 없고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 점점 유혹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유혹이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단순히 그냥 절만 한번 하면 주겠다. 쉽죠? 네, 타협하기 가장 쉬운 유혹입니다. 정말 힘든데 절만 딱 한 번 하면 다 끝난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 신사참배에 있어서 목사님들을 유혹했을 때처럼 절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야 라는 이렇게 쉬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굽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렵게 살 필요 있나? 절 한 번 하면 끝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한번 그냥 하면 되지 하면서 세상에 굽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가만히 보면 정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어려운 유혹들은 잘 이겨내다가 나중에 아주 작은 유혹, 별거 아닌 것 같은 유혹에 금방 타협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대부분 어려운 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걸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힘들죠. 신앙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쉬운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돌아가? 쉬운 길로 가.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쉽게 넘어지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그게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이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이라면 그냥 쉽게 타협하면서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3번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는 곧바로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정말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자마자 놀랍게도 그 유혹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마귀가 떠나가자마자 곧바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수종을 들었다는 말에는 음식을 제공하고 많은 편의를 주었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음식을 채워주고 수종을 듭니다. 곧바로 유혹을 이기자마자. 또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했지만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증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절하라고 했지만 반대로 지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3가지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이 시험을 이긴 직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귀의 유혹을 잘 분별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러분의 유혹당했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을까? 간단하게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이 당하는 시험을 이미 모두 다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유혹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아뢰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2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부딪혀봐야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자포자기하기 때문이에요. 그 유혹에 빠졌을 때 이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타협한 거 그냥 다음에 잘하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피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이기실 때 명확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충 하는 게 많죠. 그러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다면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받으신 시험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는 참 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두 번 실패했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바꾸고요, 안 되면 또 방향을 바꾸고요, 또 환경을 바꾸면서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아뢰십시오.
그러면서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예수님 생각하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만 한다면 천사들이 곧바로 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것처럼 하나님은 곧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